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주인공이 사도 요한이에요. 주후 95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도미티안 황제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황제, 네로 황제보다도 몇 배 더 지독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사자굴로 쳐놓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고통을 주던 그 시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100살 가까이 살아남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말년에 바울 사도가 개척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돌아다 보면서 목회하다가 바로 이 황제에게 붙잡혀서 체포되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서 종신토록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첫 번째 서문에서 바로 7교회 성도들, 핍박받고 있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인 7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과거의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 무슨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현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미래에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안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위로받고 극한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과 악령과 우리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러한 이단자들을 지옥에 던져서 심판하신 뒤에 이 세상 역사를 종결하고 부활한 모든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과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종말론의 내용이고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탄압과 핍박, 또 유대인들로부터의 종교적인 핍박,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카타콤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 신앙 하나를 가지고 견뎠던 그들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고 이러한 대환란 시대를 극복하면서 살았던 그 해답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정체성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도 승리자로 면면히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요한 사도는 자신은 예수님께서 항상 요한 사도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본문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 사도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영으로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우리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7, 80년 동안 똑같이 눈동자처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핍박과 고역으로 시달리는 외롭고 절망적인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중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는 행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주고 또 그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승리의 힘을 준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선교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고통을 받을 때마다 환난을 받을 때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고통과 나의 핍박과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참고 이길 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었기에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판무섬에 처해져 있는 중노동을 하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강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겁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민생활이 남다르게 어렵고 힘들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환란 속에 깊은 경지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 사람마다 뚜껑을 열어보면 고민이 없고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다 안고 사는데 그러한 문제는 마귀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다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은 맡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짐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맡기면, 근심 걱정을 맡기면 싫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귀로부터의 고난과 고통을 맡길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시고, 이 주님께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마귀는 떠나고 주님은 더욱더 여러분에게 사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않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피와 맞바꾼,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불짜리는 10,000불의 가치가 있고 1,000,000불짜리는 1,000,000불의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만에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치를 세상 것으로는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맞바꾸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는 죄, 사단 마귀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마귀가 장난질하는 그 마귀의 허상에 놀아나서 불행해지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가 모든 행동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마귀가 주관하는 법 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속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 받은 자를 걸어서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정말 우주보다도 더 귀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소중한 생명체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쳐다보면서 소중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랑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웃어? 소중한 존재. 정말 이것을 알고 이후의 삶, 오늘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한 사람으로 정말 귀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폭넓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산다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고, 지금 조금 정체해 있다고, 지금 아프다고, 지금 눌려 있다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학하지 마시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우린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가치 없는 존재라고,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주고 우리에게 우울증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죽기까지 자살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이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자녀 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는 가슴을 피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남은 여생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잘 들어. 더더군다나 세상의 유혹, 마귀의 말은 그냥 콕딱 넘어갈 정도로 잘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도 제대로 알고 듣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되 예수에 미치도록 믿어야 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알아. 75억 중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이 안에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길 걸어가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만 내가 1등으로 든다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쉬운 건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여러분의 경호원으로 보디가드로 붙여놓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정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정말 제대로 알아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우연히 만들지 않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써놓으시고 여러분과 나의 생년월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이런 식물이나 짐승들처럼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라고요? 아니,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모른 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저 마귀의 뜻대로 그저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 나로 인해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지 않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하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단 하루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원래 죄인으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와 사함이 없는데 누구든지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자들이 됐다는 의미가 저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못난 원죄의 속성인 7가지 죄성을 가진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았을 때 영으로 우리도 함께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에 앉혀 있다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흑암의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하늘 보좌 예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 지금 하늘 보좌에 가 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린 죽음에서 마귀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라는 구별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뭔 얘기인지 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표정이라서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의 주소는 천국과 이 지상 두 곳에 살고 있어요. 아멘. 이 지상은 임시처소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7, 80년 머물다가 가는 곳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본향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는 영원한 곳,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있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이 있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행복한 천국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아직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과 똑같다고 그래서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영이 살아서 정말 복락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아멘.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배를 채워야 행복이고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 현실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현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처 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을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을 이름하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이건 예배당 건물이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과 나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의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여야 돼. 머리는 이리 가라고 그러는데 몸은 이쪽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이 돈 사람은 이 사람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린 천국으로 사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기쁨과 성령 충만과 정말 하루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그곳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축복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이라는 나라라는 축복을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에게 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으므로 이 제사장의 됨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제사장권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권을 가진 축복의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빨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제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백성의 중보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권한으로 여러분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밥만 먹이고 옷 사달라면 옷만 사주고 등록금 달라면 등록금만 주지 말고 그건 인간이 주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새벽마다 자는 아이들의 머리 이마 속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이 없는 데는 한 사람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여러분 구역장, 교구장들은 이 고구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구 예배를 이 축복을 줄 수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누군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은 구역장, 교구장을 위해서 축복을 전해줘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인 교구장, 구역장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구역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그 받아야 할 복을 낭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이냐, 그 얘기예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놀라운 축복이 가진 축복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축복의 통로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이 질서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남자의 머리는 예수요,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5개의 인구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사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인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교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구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된 이 축복권을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구역에서 축복의 통로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둠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얼마만큼이나 사랑받는 자인가, 핏값으로 바꾼 그러한 소중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이 사는, 이미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축복의 통로자인 제사장권까지 가진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날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사도는 고난받는 밤모섬에서 바로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핏값으로 바꾼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자녀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예배당을 다녀야지, 뭐 절간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 모든 그 목적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곡조, 기도에다가 찬양,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영광과 찬송이에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립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찬송을 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가 떠나는 곳에 천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박수로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찬양대, 성가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루에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찬양대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찬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둠의 저주는 물러가고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자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구원받은 의인의 사명이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영원히 죽은 자, 지옥 가는 자는 입을 벌리지가 않아. 왜? 찬양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정말 찬송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이 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 찬양으로 승리하는 강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실체를 알았으니까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감사로 찬양으로 지금 어려움, 지금 흑암에 처해져 있는, 바닥에 처해져 있는 이 운명을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